본문 바로 뒤에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다 찾으셨죠?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오늘은 제 가운데 사는 자와 벗어난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은 5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말씀은 9절까지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붙은 말씀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가운데 사는 자와 또 죄에서 벗어난 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을 잘 알면 예수님을 빨리 믿으려 할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능하면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이 땅 살아갈 수 있다. 아니면 굉장히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했습니다. 왜 빨리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오늘 본문에는 예어가 두 개 있죠. 하나, 처음에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많이 죽여서 그 피를 자기 제물에 섞었습니다. 사람 피를 제물에 섞어서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렸죠. 사람을 죽여서 그 피로 신에게 드리면 자기 신이 좋아할 것 같아서 사람 피를 제물에 섞어서 자기 신에게 드렸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제물에 섞은 얘기보다는 예수님은 이제 다른 시각으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 헤롯에게 죽었던 사람들이 갈릴리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렇게 망할 수 있다. 다 이렇게 망할 수 있다. 그 말씀하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에는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치여 죽었어요. 그 일을 두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같이 망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죠. 우리 인생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또 언제든지 우리는 다 죄인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런 사고를 당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다른 분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럴 수 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또 언제든지 죄인들은 이런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사람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천국을 확보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죽으면 바로 재판장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자기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서 절대로 나올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죽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죄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라고 말한 거예요. 죄에서. 죄 때문에 죽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은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빨리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죄 가운데 살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요? 죄 가운데 살면 누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겠습니까? 죄인들의 삶은 누가 주관하죠? 죄에게 왕노릇하는 자가 누구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죄인들을 주관하죠. 물론 이제 크게는 하나님이 주관하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죄인들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주관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죄인들은 사망이 쏠 수 있어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더 가까이 말하면 귀신들이 사람들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반대, 도둑이 하는 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하는 일은 아주 대비시켜서 구별하고 있죠. 도둑이 오는 것, 사망의 세력이 하는 일은 도둑질하고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 그 위에 다른 일 안 해요.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들은 죄인들을 죄짓게 만들고, 죄지으면 영혼이 시들게 되고 영혼이 황폐하고 병들게 되고, 그리고 또 몸도 병들게 되고 사고나게 되고, 그래서 또 죽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는. 그래서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이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 말했는데 이 우주를 지으시니가, 천지 만물을 지으니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만물을 주관하는 이가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죄인들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주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화면에 나오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주인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 참새 한 마리 죽는 일 없어요. 개미 한 마리 죽는 일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 죽는 것도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죽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허락하에 죽는데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사람을 죽일 때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죽여요. 아시겠어요? 아까 빌라도가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 일종의, 또 망대가 넘어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그것도 일종의 하나님이 허락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라 허락하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마귀는 참소하는 자거든요. 무엇으로 참소하느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참소해요.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이 사람 죄인입니다. 하나님 법에 의해서 죄인입니다. 하나님 법에 의해서 죄인이니까 의로운 재판관님, 이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참소하는 거죠. 마치 그 참소하는 게 검사와 똑같아요. 아, 여러분은 재판정에 안 가봤구나. 재판정에 가면 검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검사, 변호사가 있고요. 변호사는 가능하면 이제 변호해 주어서 그 사람을 죄 없게 하려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지만, 검사는 가능하면 죄에 있게 만드는 거죠. 죄를 막 덜추어 내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무슨 역할? 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검사가 어떻게 합니까? 검사는 어쩌든지 그 죄를 발견해내서 재판관에게, 재판관님,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으므로 이 사람은 벌을 줘야 됩니다. 이게 검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재판관이 보고 죄가 있으면 그 검사 말대로 안 해줄 수 없어요. 그 죄 지은 사람이 자기 아들일지라도, 그래서 아들에게 벌을 정말 주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죄를 지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게 법입니다.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그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의하면 뭐 검사가 뭘 해도 안 된다 하면 되죠. 아니야, 그 사람 죄 있어도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도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죄를 정죄하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는 죄인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참수합니다. 계속 검사처럼 참수하죠. 그러면 이제 의로운 재판관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 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참수하는데 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만 죄인들은 누가 주관합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주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 고린전서 15장 55절 5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은 하나님 법이죠. 하나님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어기면 죄가 죄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법이 많이 있잖아요. 그 법을 어길 때 죄가 죄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죄인들이 하나님 법을 어기면, 양심의 법을 어기면 그걸 늘 보고 있다가 검사가, 다시 말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곁에 보고 있다가 하나님 법을 어긴 이 사람을 하나님께 참수하는 거죠. 하나님 법을 어겼습니다. 그럼 당연히 죽어야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참수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쏘도록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사망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참수할 때 내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어주지 않고 싶어도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라 어쩔 수 없이 내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찌하면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느냐? 그것입니다. 그건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면,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나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켜서 대신 죽음으로 갚아 놓으셨어요. 어찌하면 죄 용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고 믿으면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아니 회개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만 해도 하나님이 예수로 용서해요. 그리고 이제 죄에서 벗어나게 되죠. 예수님이 갚으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를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관하니까 사망이 건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건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가끔씩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죄를 지을 때 많죠. 오늘도 죄 지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죄 지을 때가 있죠. 매일 짓습니다. 그런데 이때 꼭 기억하셔야 돼. 이게 믿음이 좀 좋으냐, 믿음이 좀 없냐의 판가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랄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후에 죄를 짓게 될 때 어찌 생각합니까? 그 죄에 대해서요. 예? 죄에 대해서요? 이 죄 때문에 사망이 나를 건들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죄를 지었지만 건들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은 내가 죄를 지으면 귀신이 또 나를 건드리겠구나, 어둠이 나를 차지하겠구나, 이렇게 다 생각합니다. 이 죄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죠. 왜냐하면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죄 용서받은 것은 우리 평생의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평생에. 예수 믿고 난 후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 죄도 용서받은 거예요. 그 죄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후에 죄 지은 것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 대신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구원자는 하나님께만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만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요. 예, 왜? 하나님 아들로서 잘못했으니까. 죄인으로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전의 죄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후에 죄를 짓더라도, 많이 짓더라도 그때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께만 잘못한 겁니다. 마귀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의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만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회개하는 거죠. 죄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잘못하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서먹서먹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회개하면 다시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거든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죄인의 영역에서 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영역에서 죄 지은 것이니까, 이리 하면요, 예수 믿고 나서 죄를 많이 짓더라도, 안 지어야 되겠지만 짓더라도 절대 마귀와는 관계없어요. 사망과는 관계없어요. 저주와는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안에서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떤 큰 일을 짓더라도, 양심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짓더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하나님의 아들 같지 않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만 죄 지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죄를 주님이 다 갚으셨거든요. 죄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더라도 이렇게 회개하면 전혀 사망이 못 건드려요. 그런데 이럴 때가 있어요. 아까 반대로 죄를 지어서 옛날처럼 된 것 같아. 예수 믿기 전처럼.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안 믿는가 똑같아.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가슴을 치고, 역시 하나님을 믿고 난 후부터, 회개하고 믿고 난 후에도 다시 옛날 죄인으로 돌아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은 아들이라 하는데 자기가 믿음이 부족했어. 그러면 누가 건드린 줄 아십니까? 마귀가 딱 건드려요. 하나님 보십시오, 이 딸이, 이 아들이 하나님 법을 어긴 죄인입니다. 하나님 벌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딱 이런다니까요. 그때 하나님 어찌 하겠어요? 이때 어찌 하겠냐고요? 이때 하나님이 그래, 맞아, 마귀 네 말이 맞아, 내가 네게 이 생명을 내주노라, 네가 네 마음대로 하라, 이러겠어요? 아니면 어찌 하겠어요? 그리 안 해. 그때도. 왜냐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아. 또 우리는 모르지만 누구예요? 예수님은 알아. 그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8장에 있어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이런 말씀이죠.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니라. 우리는 좀 몰라서 나는 죄인이구나, 큰일 났구나 하지만, 마귀가 참수하는 거죠. 이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 법을 어겨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들 아닙니다, 벌 줘야 됩니다 할 때 누가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마귀가 틀렸습니다, 저 검사 틀렸습니다, 저는 지금 모르지만 내가, 예수인 내가 저 사람의 모든 다 죄를 짊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십시오, 저 사람이 매설린데 손에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은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이해되죠? 그래서 절대로 목숨은 안 주는 거죠. 절대로 마귀가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늘 부족해가지고 늘 그렇게 죄 지으면 마귀한테 가서 벌 받을 준비하고, 또 회개하면 또 죄 지으면 또 가서 벌 받을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이래서 안 되겠구나, 이거 조금 고생을 좀 시켜서 바르게 정신 좀 차려야 되겠구나, 이런 분이 있죠. 그때는 하나님이 마귀 건드리게 만들어. 대신 하나님이 허락해. 건드릴 만큼만. 그러나 목숨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 그래 하는 거죠. 욥처럼. 이해되죠? 목숨은 절대로 못 건드려. 예수님 회개하고 믿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절대로 못 건드려.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을 지독하게 안 들으면 하나님이 벌 주려고 마귀에 붙일 수 있지만, 그때도 마귀 지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만, 몸에 병만 줘, 조금 어려움만 줘,
그리고 그가 회개하면 또 돌아오게 되고, 벌준 마귀를 하나님이 또 뭘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키워가고 믿음을 세워가고 우리를 지켜간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게 진짜 중요해. 조금 못 믿어도, 왜? 회개하고 예수만 믿으면 그 목숨은 절대로 사망이 못 건드려. 하나님의 소관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믿음 좋은 사람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은 꼭 그렇게 믿으면 좋겠어. 죄를 많이 짓더라도, 큰 죄를 짓더라도, 양심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내가 지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마귀와는 관계없습니다. 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히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마귀와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이제 사망이 우리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죠. 시편 91편 4절로 8절에 하나님 안에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나 보십시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살기와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편에서 만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리시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울타리 안에 있으면 병도 못 들어오고 사고도 못 들어오고 두려움도 나를 못 건드리고 살기도 분노도 나를 못 건드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막 넘어지고 전염병 걸리고 하지만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또 특별히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리고 그 밑에 또 시편 91편 10절로 13절에도 나오죠. 조금 이제 한 발자국 더 나갔어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하나님 안에 있을 때요, 내 장막에 가까이 못하리니 재앙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려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벌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다. 여기 독사와 사자는 귀신들을 말하죠.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을 말하죠.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못 건드릴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거지. 예수 이름 권세로 밟을 수 있어. 죄인들을 독사와 사자가 막 건드리는데 목숨까지 뺏어가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오히려 그들을 발로 밟을 수 있다니까요. 무엇으로? 예수 이름 권세로.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예수 이름 권세로 오히려 사망을 물리치고 병을 물리치고 저주를 물리치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되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하나님이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생사가 하나님의 허락하에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아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고소하죠. 하나님 이 사람 하나님 법 어기라서 죽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냥 계속 허락하느냐, 두말 필요 없이 하느냐 안 하느냐죠. 어떻게 하세요? 검사가 그냥 고발만 하면 바로 그래 해, 죽여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다르게 뭐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재판관들도요, 검사가 고발한다고 바로 안 내줍니다. 검사가 고발하더라도 다 따져보고 좀 감해준다든지, 가능하면 재판관은 감해주기도 하고요, 좀 형집행을 좀 이렇게 연기시키기도 하고 그래요. 예. 하나님은 더 그런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오늘 본문 뒤 말씀이 그 말이라. 본문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6절부터 9절까지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6절을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죠. 이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의 비유가 뭐냐, 위의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위의 내용을. 위의 내용이 뭡니까? 회개 안 하면 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마귀가 참수하고 죄인을, 그러면 마귀에게 맡겨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것을, 그 죽임을 당한 그 일을 비유로 말한 거죠. 비유로.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기는 당하지만 하나님 바로 안 내어줘. 바로 안 내주죠. 어떤 일을 하나님이 했습니까? 여기 보면 내가 와서 3년을 열매 맺도록 막 한다는 거예요. 3년. 이건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거죠. 3년을 어떻게 해요? 회개해서 영생의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주위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와 계시죠. 그분이 어떤 일을 하겠어요? 저 세상 사람들 곁에도 계시죠. 뭐 어떤 일을 하겠냐고요. 계속 회개토록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서 복음 전하도록 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만드는 거죠. 그 3년을 했는데 열매 안 맺으니까 하나님이 아니 마귀가 참소하는 거죠. 하나님 보십시오. 3년을 예수도 안 믿잖아요. 이거 죽이 됩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 참소를 듣고는 그래 베어버려. 그랬다. 베어버려. 아예 베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시 말하죠. 1년만 더 제가 애를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도 안 되면 하나님이 그냥 자르소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들을 마귀가 참소하고 하나님은 참소한 대로 다 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면이죠. 한편으로는 성령을 보내서, 예수님 보내서 계속 회개시키는 거죠. 살리려고. 3년을, 이 3년은 꼭 3년만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심이죠. 정말 노력해요. 왜? 회개해야 죄사함받고 영생의 열매를 거두니까 말이죠. 그래야 사니까 막 하는 거죠.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 그냥 베버려, 땅만 버려. 그래도 예수님, 하나님의 또 한 면, 사랑의 하나님은 1년만 더 참으십시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회개시켜서 살리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면성인데, 의로운 하나님은 불의를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가 참소하면 그래 베버려 하지만, 또 한쪽 사랑의 하나님은 뭐라냐, 그래 계속 회개시키도록 예를 쓰는 거죠. 살리시려고. 지금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셨죠? 여러분이 잘해서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우리 곁에 성령을 보내신 거죠. 계속 회개시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서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은혜지 우리 스스로 결코 회개하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끊임없이 수고하게 하시고 베어버리기 전에도 1년 더 하나님이 참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수고로 마침내 회개하고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수고를 기억한다면 빨리 예수 믿으셔서, 회개하고 믿으셔서 영생의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또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미 죄인입니다. 죄인은 심판을 이미 받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 이미. 그러니까 언제 베버려도 할 말이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지금 그 말이요.
언제 베어버려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우리라니까요.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예수님 말씀이 그 말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으리라. 다 예외 없이. 그래서 속히 회개하라는 말이 그 말이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어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언제 죽어도 할 말이 전혀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버티고 사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빨리 회개하고 믿는 게 진짜 복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입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나로 하여금 죄인임을 알게 하고 회개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게 하셨나이까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살아도 평생을 살아도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 공로가 좀 있겠죠. 그러나 회개하는 것도 예수님 오셔서 수고하신 겁니다. 그래서 회개조차도 예수의 은혜로, 믿음도 예수의 은혜로, 영생도 예수의 은혜로, 사는 것도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와 찬양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살았지만 아직도 우리 집안에 믿지 않는 아이들이 있고 남편과 아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목숨이 위태한 거죠. 오늘 말씀이야. 근데 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 있는 게 있으면 정말 좋은 것은 뭐냐 하면 그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가족은 내게 붙였기 때문에 내 믿음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둘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집안의 사람들은 완전히 노출되어 있지만,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노출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있는 그 집안 사람은 그 믿는 사람 때문에 본인은 안 믿을지라도, 아직 안 믿을지라도 그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믿음 사람에게 붙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남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십자가로 나를 구별한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내 아이들을 구별하오니 내 믿음대로 십자가로 구별하시고 사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이 만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두십시오. 그러면 모세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가족들을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너와 내가, 그럼 내가 믿으면 언젠가는 내 가족이 믿겠지, 그런 차원인데 실제로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믿으면 아직은 내 가족이 안 믿더라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그래서 이 밤에 기도할 때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믿지 않는 가족들을 하나님의 영역 아래 옮기시기를, 하나님 보호 아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죄 가운데 사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아직은 안 믿지만 믿음의 울타리 안에 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믿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그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되겠죠. 이 밤에 은혜 가운데 두심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밤 되기를 바라고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사 하나님의 보호함 가운데로 옮기셔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족을 보호하는, 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두시는 그러나 마침내 믿게 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